역대상 1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시간부터 역대상 17장을 보게 될 텐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볼 겁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의 말씀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하나님께 박수부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자기의 뜻을 나단에게 고했어요. 자기에게 이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바치고 싶다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그 인도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냥 성전 짓는 거는 하지 말고 마음이 있는 것만 내가 받을 테니까, 그리고 성전은 그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서 기쁘니까, 기특하니까 성전은 아들이 짓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이름이 아주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 어디 가나 높이게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대부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코치를 해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받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달해 줬으니 그 말을 듣는 다윗이 잘못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나단이 그대로 전해준 거니까 잘못될 리가 없죠. 듣는 다윗은 항상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그 발자취, 즉 족적을 남겼던 왕들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왕이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그 뒤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잘 지도를 해준 거죠. 잘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말하듯이 나를 인도할 영적인 인도자 그리고 또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걸 잔소리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큰 축복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 대해서 인도해주고 코치해주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2절.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수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 거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요아스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그냥 이 사람 잘못되기 시작했죠.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아주 족적을 많이 남긴 그런 왕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족적을 많이 남기고 훌륭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잘 코치를 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구한 거야, 우시아가. 그래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잘못될 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우시아가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뭐 제사 지낸다고 들어가서 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문두병 들어가지고 평생 격리돼서 이제 지냈죠. 그게 아무튼 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의 혼탁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른급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 그들 세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말씀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미쳤던 그 영향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의 존재와 생존과 어떤 사람의 어떤 나라의 영적 상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살아 있어도 들어야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사무엘이라는 아주 영적인 거장이 있었어요. 잘 안 듣는 거야. 듣질 않는 거야. 얘기를 해줘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 못지않은 그 영적인 거장이 있었는데도 사무엘이라는. 근데 듣질 않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 좋은 얘가 사울이라니까요. 그건 누구 못지않은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안 듣는 거야. 그래 소용이 없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리더자를, 사역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성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내 인생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까지만 했습니다. 건축 재료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아들인 솔로몬 대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드렸죠. 모세가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나 또는 사명은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매일 시험 들어요. 늘 시험 들어 있습니다. 난 뜻이 이런데 난 이렇게 원하는데 왜 저렇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시험 들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뜻하고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나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하길 원하지 않았는데, 목적은 가는 게 맞는데 그 방법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표정이. 난 그렇게 원한 게 아닌데. 그 요셉 보세요. 꿈을 엄청난 걸 꿨어요. 하늘의 패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들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사람은 아마 없을걸? 이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11별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꿈을 꾸니까 야 속으로 그랬을 거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야 기대해야겠구나.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혀 내 뜻하고 틀린 거예요. 그게. 뭐 꿈 꾸자마자 노예로 팔려갔죠. 그죠?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가 꿈은 그렇게 꾸는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한 게 아니거든. 무슨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길은 다 꿈대로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단 방법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뭘 주셨으면 그것만 믿고 가면 돼요. 중간에 인도되는 과정이 나하고 틀려도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이 영 나하고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소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근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요. 막 장인이 죽인다고 쫓아다녔죠. 하여튼 뭐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지금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자기가 원하는 거 예상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 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비전을 많이 주셨는데 우린 가는 건 이상하네 이거. 시험 들기 딱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는 길이 어쨌든 간에 결론은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좀 안 맞아도 내 뜻하고 좀 달라도 그걸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목표로 가질 못해요. 저기 주저앉아가지고 피곤해지니까. 피곤하지 않아야 때가 되면 거두는 건데. 신약 시대에 가면 그 바울 나오죠.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수도가 똑같아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지방에서 전하는 것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로마라는 데가 길이 전 세계로 통한다니까 그리고 전 세계 정복자니까 많이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로 가야겠다. 아주 큰 뜻을 품었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로마로 인도하신 길은 죄수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죄수로 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들 뜻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방법까지 내 생각에 맞추길 바란다면 그러면 이제 시험 들기 딱입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참 자기 뜻하고 안 맞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하나같이 다 전화의 복이 됐습니다. 요셉 보세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죠? 그게 왜 좋냐면요. 요셉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데 애굽이 어딘 줄 알고 찾아갑니까, 그거를. 찾아가다 잘못 걸리면 그냥 산적 만나고 도적 만나면 죽기나 하지. 근데 미디안 상인들은요, 아직 길을 잘 알아요. 거기들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지름길이고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어디로 가면 산적이 안 나오는 길이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꿰고 앉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잘 찾아가는 거야. 그 애굽까지. 아주 정확하게 단시간 내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예를 이제 팔았다고 그랬는데 그 노예라는 게 결국 상품이거든. 그럼 상품이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기고 우리 시세 말로 때깔이 좋아야지. 그래 값이 나가지. 그렇게 그냥 막 그 몸이나 아프고 그냥 무슨 어디 상처 나가지고 무슨 피나 주려고 고름이 잡히고 그 상품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그리고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팔 거니까 상품이니까 잘 다뤄가지고 참 멋있게 보여야 좀 일집하게 보여야 그래야 이제 비싼 값으로 팔 거 아닌가. 요새 가자마자 누가 샀어요? 그 시위대장이 샀잖아요. 그 상태가 괜찮다는 거야, 지금 물건이. 그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오자마자 그 병들어 누울 것 같고 일도 못 시킬 것 같으면 그걸 사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노예를 팔았지만 보존이 잘 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막 억울한 사람, 막 그냥 무슨 빚진 사람이 몰려들어오게 됐고, 그들 고생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얼마나 얻었는지, 얼마나 단결이 잘 됐는지, 그렇게 아주 그냥 나쁜 죄를 졌어도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400명, 600명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지켜진 거예요. 그거 참 얼마나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 그래도 4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했기 때문에.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고난이 좋은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석 같은 사람들을 고를 수가 없어요. 좋을 땐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지낼 때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정말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참 안 좋은 일을 통과할 때 그때 그 사람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죄수로 가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다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잘 보호를 해야 돼. 잘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 대신 죽어야 돼. 로마 군인들이 아주 안전하게 호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 그 길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 지켜졌고, 그 로마까지 그 갈 때 뭐 산적들도 있고 뭐 도적들도 있고 많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다 지켜졌고, 로마 군인들이 정규 군인 그 이제 호위하니까. 그래서 아주 로마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죄수를 놓치거나 잘못되면 대신 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세요. 보초가 대신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뜻한 길하고는 안 맞아도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됐니 안 됐니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안 맞다면 또 어떡할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하고 안 맞아도
결국은 목적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가는 건지 대강 감이 잡혀야 되는데 그걸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은 길을 내 생각 밖에서 행동을 하시니까. 그러나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서가 잘 필요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 얘기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니까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각종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전부 그분이 시작하셨어. 내가 앞장선 게 아니라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앞장선 게 아니라 내가 안다니까. 주님이 앞장서 움직이시니까 그게 다 되더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보니까 다윗의 그 일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거였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일생을 건 기도였어요. 일생도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성전 한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여태까지는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으로 지냈는데 정식 성전을 지어서 내 손으로 그래가지고 봉헌하고 싶다는 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다윗에게. 하루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게. 그런데 막상 그걸 지어 바치겠다고 하니까 거절을 하시는 거야. 뜻밖의. 그래 참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냐? 빨리 지어라. 그게 아니고. 뜻밖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좌절됐으니까 참 어렵죠.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 전에 이 본문이 다 안 나왔는데 본문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게 거절당했는데도 다윗이 뭘 하던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거절당하고 나는 이제 뭐 그냥 손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것 자체는 거절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약속이 참 대단하게 나왔어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역대상 17장 7절 8절.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 성전을 실제로 누가 지었든 관계없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온천에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보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또 내가 뭐 물질을 드리겠다 했을 때 그거 주셔야 드리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드려졌든 내 마음만 품었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내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중심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물론 재정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 중심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받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직접 지은 건 아니로되 성전을 지어 바친 건 똑같은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다윗의 이름만큼 참 알려진 이름이 없어요.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뭐 서양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데이빗. 그게 다윗이라는 뜻이거든. 성전을 지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정말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도 가나안 땅 길을 못 들어갔죠. 그럼 모세 이름은 엄청 유명합니다. 전 세계 모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없네. 직접 들어갔던 여호수아 이름보다도 모세 이름을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내 뜻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응답에 동의한 거예요. 동의. 시험 들지 않고. 근데 그걸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롭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런 뜻을 가졌는데 난 이렇게 되겠다고 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세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럼 내 생애는 그게 드려졌든 안 드려졌든 그분이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관계없이 내 중심들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지만 그럼 모세를 그게 유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이나 계획과 안 맞아도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너무나 좋습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뜻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그렇게 늦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닌데, 빨리 뭐 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받으시고, 참 그 다윗에게 갚아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동일합니다. 왜 그건 예고편이고 우리 본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느냐, 무슨 실적을 남겼느냐 그런 거 기준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지금 무언가를 맡겨주신 그 자체를 감사하면 됩니다. 현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 지금 당하는 형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과는 좀 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